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 빅토르 위고의 작품 가운데 아흔셋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그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폴란스 혁명 후 이 폴란스인 그 어머니가 그 어린 아이를 포함한 세 자녀를 데리고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 부인은 며칠을 산속과 들판을 헤매었는데, 그 부인과 아들은 산속을 헤매면서 나무뿌리와 잎을 먹고 연명했어요. 나흘째 되던 날 사병들과 상사 하나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 부인은 아이들과 함께 덤불 속에 숨었는데, 이 상사는 덤불 속에 무엇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병사 한 명에게 그 지시를 했고, 병사는 덤불에서 어머니와 새 아이를 보고 끌어냈어요. 그들은 상사 앞으로 불러왔고, 상사는 그들이 아사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그 불쌍히 여겨서 긴 폴란스 빵 한 덩어리를 그 어머니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체 없이 빵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세 아이에게 주었는데, 어머니는 자기 입에 들어간 것은 없지만 아이들이 빵 한 조각으로 먹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더 크게 기뻐했고 만족했어요. 이 광경을 보던 젊은 병사가 묻습니다. 저 여자는 배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자기는 먹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상사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게 아니야. 어머니라서 그렇지. 어머니 때문이야. 이런 내용이 그 빅토르 위고가 쓴 그 아흔셋에 나오는 그 소설 가운데 한 그 문장입니다. 자기는 굶으면서도 자식에게 주는 것이 어머니죠. 자기 입에 들어간 것은 없지만 아이들 빵 조각을 먹으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것이 어머니의 그 마음이죠. 그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그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래서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 빼놓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어머니죠.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데는 어느 누구도 감히 반대할 자가 없죠.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이 동물 세계에서도 그 어머니의 사랑은 그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 동물의 왕국 한번 봐봐요. 그죠? 이 고래 사냥할 때 이 고래 사냥꾼들이 고래 새끼를 먼저 창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고래 새끼가 그 밧줄에 의해서 창에 찔렀으니까 사냥꾼 주위를 맴도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어미도, 큰 고래 어미도 새끼 때문에 그 주위를 맴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 사냥꾼들은 그래서 큰 고래를 잡는다고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죠? 그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위한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죠. 본능이에요, 본능. 하나님께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죠? 사람이나 동물에게 그죠? 그 자식을 사랑하는, 새끼를 사랑하는 그 본능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예요? 목숨을 버렸으라도, 그죠?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본다는 거죠. 오늘은 의주일인데,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맺어지는 인간관계잖아요. 부모나 친구, 이웃,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후천적인 인간관계죠. 부부나 친구나, 그죠? 뭐 이런 다 후천적인 인간관계인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나면서부터 맺어지는 이 선천적 인간관계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뭐 선택할 권리도 없고 배척할 권리도 없죠. 부모가 아이들이나 딸의 키, 그죠? 뭐 얼굴의 모습, 뭐 성격 등을 골라 낳을 수 없듯이 자녀도 돈이 많은 사람이나 등만 있는 부모를 골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선천적 인간관계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골로새서는 이 교리편과 실천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봐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 13절 상반절에 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는 원래 먼저 흑암의 권세에서 묶여 있었던 자들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둠의 세력, 즉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 방황하고 절망하고 저주로 얼룩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가? 그 말씀이, 자, 골로새서 1장 14절 봐봐요. 보면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자,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싸운다, 이런 뜻으로 당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 의롭게 하기 위해 사망 권세 이고 부활하심으로, 자, 우리를 먼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자기의 사랑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 자, 우리가 뭐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 새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자,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자, 골로새서 3장 1절 봐봐요. 그러므로라는 단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사도 바울은 그 어린 부분과 이 실천 부분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제 연결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는 부활에 의해 그 제사받아 의롭게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므로 그죠? 가정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 19절 봐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 교인들은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아니고 도덕적인 차원, 윤리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봐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녀들은 뭐예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또 부모들은 뭐예요? 자식들을 노엽게 해서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 교인들은 이 도덕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들은 자식을 노엽게 해서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저 우리 교인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관해 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잘 섬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은 첫 번째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에 골로새서 3장 20절 봐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20절 상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부모에게 순종하되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내 상식에 맞든 맞지 않든 그것이 순종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성격적인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예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할 때 제일 우선해야 할 일은 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뭐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죠.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자녀들은 자,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제일 우선해야 할 것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자,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근위 때문이죠. 근위. 원문에 보면 부모에 대한 그 자녀의 순종이 그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보다도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이 훨씬 강한 어조로 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는 하는 것은 그냥 가정 내의 질서를 위해서 질서. 한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남편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가정의 질서 유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내의 근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자,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근위 차원에서 자,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의 근위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근위에 도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림 전시 시간에서 어떤 그림을 감상하다가 그 그림에 대해서 호평하면서 비판했어요. 그 그림에 대해 비판한 것은 그 그림을 그린 작가를 비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세우신 부모의 근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근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세우신 부모의 근위에 인정하고 그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근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자, 자녀들은 뭐예요?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그죠? 그 가정에 어떤 그 근위, 질서와 근위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의 구조를 보면은 자, 제1계명에서 자, 4계명까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있잖아요. 제1계명에 뭐 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가지는 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있잖아요. 종교적 계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자,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그 윤리적인 그런 계명이죠. 그 출애굽기 20장 12절 상반절에 봐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바로 뭐예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첫 계명인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공경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관계에서 가장 먼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부모와 자식 사이죠.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분이잖아요. 자,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리신 분이요. 자식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아깝다 여기지 않는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자식이 병들어 누웠을 때 밤새 간호해 주신 분이요. 착하고 불량한 사람이 있더라고 눈물을 흘려 항상 기도하는 분이 뭐예요? 부모님이죠. 부모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만큼 우리는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자, 이것이 인간의 도리고 자식된 도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에서 첫 계명이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 친히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 봐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순종했고 부모님을 잘 섬기며 받들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도 봐봐.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예수님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고통스러워 보여요. 옆에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 밑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지켜보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여자는 헬라어 군아이고 헬라어 군아이는 이 왕후나 여왕에게 사용되는 그런 존칭 단어라고 합니다. 헬라어 군아이는 최고의 높은 존칭인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존칭으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27절 봐봐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십니다. 자, 제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죠. 사도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셨다는 거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사랑하는 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좀 잘 섬겨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 중에서도 육신의 자기 어머니를 예수님께서는 공경하셨고
또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잘 섬겨다오 부탁한 그 예수님의 그 부모 공경의 본을 본받아. 우리 교인들도 뭐예요? 그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도덕적인 그런 차원에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잖아요. 그러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섬겨야 된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일에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 봐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인데 이 말세에는 자기밖에 못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심지어 말세가 되면 대수로 부모님도 거역하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봐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예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모를 섬기지 않고 거역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부모님 말씀에 또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말씀에 순종할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의해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은 두 번째로 그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 주 안에서. 오늘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20절 중반절 이는 주 안에서 이런 말이죠. 이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의 의미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강요할 때 자녀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뭐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 의미죠. 부모가 자녀에게 도둑질을 시키고 나쁜 일을 시킬 때 순종해서는 안 되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라고 할 때는 자녀는 뭐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주 안에서 그런 뜻이죠. 이는 주 안에서. 그렇죠? 이는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시 부모님께도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에게도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레위기 19장 3절 봐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그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부모를 경외한다. 이 파격적인 단어잖아요. 부모를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단어죠. 근데 경외란 공경하되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님께 사용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부모를 경외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과 동등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일은 곧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참 무슨 말씀이죠? 부모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경외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잠언 1장 9절 10절 봐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들의 훈계를 들으며 내 은혜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다리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은혜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과 나란히 언급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이나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은혜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 귀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 대한 그 지식과 순종과 또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 말씀은 뭐예요? 부모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듯 부모님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의주일을 맞이해서 주 안에서 주께서 순종하듯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 안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뻐하죠. 그 말씀 봐봐요. 골로새 3장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20절에 보면은 사도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 안에서 죽게 하듯 부모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 부모님 공경하고 섬기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원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도 하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곧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 돼요. 그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뭐요? 축복해 주신다. 그죠? 그래서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려져.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봐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자유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자유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때, 그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이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해서 부모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축복을 주죠.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께 불순종하면 뭐죠?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거죠. 저주가. 그 신명기 21장 18절에 21절에 보면은 모세 율법에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완악하고 폐역한 이들은 돌로 저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돌로 저축이라.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돌로 저축이라. 이 돌로 저축이라는 것은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죄를 뭐죠? 돌로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성모독죄로 뭐죠? 똑같이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 없이 여기거나 공경하지 않을 때 신성모독죄와 같이 엄하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저주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은 그 자녀들은 결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사실 두렵잖아요. 뭐 자식들이 부모 잘 섬기든 안 섬기든 부모는 항상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섬기지 않는다고 자녀를 미워하거나 그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지 않는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뭐예요? 저주한다. 축복해 주지 않고.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죠? 잠언 20장 20절에 보면은,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그 짐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진다는 것은 불이 펴지도 못하고 뭐예요? 사그러진다. 망한다는 거야. 망한다. 잠언 30장 17절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에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씀이죠? 부모님께 불순종 까마귀에게 쪼입니다.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결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신실하게 섬기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뭐예요?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뭐예요?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뭐예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들은 뭐죠?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 순종하게끔 잘 양육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주게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 본받아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해요. 부모와 자녀가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뭐예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주 안에서는 뭐예요? 부모가 주님 말씀 어긋나는 지시를 했을 때 그때는 뭐예요? 순종할 필요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또 하나 주 안에서는 뭐예요? 주 안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세 번째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때 가장 기뻐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예요?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부모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뭐 해줘요? 복을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해줘요? 저주하자, 저주. 사실 이 말씀이 참 무서운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님께 반항하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자식이 그러는데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뭐예요? 그 자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차원에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